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외식주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이란 것은 겉만 좋게 꾸며내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외식은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속은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중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수많은 성도가 함께 공동체 안에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중적 신앙을 통해서, 외식주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은 오히려 세상을 쫓아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외식주의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의 자리란 유대인들의 회당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 돌자석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주로 서기관과 학식과 권위를 겸비한 선생님들이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자리,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언행의 일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좋은 말들을 많이 내뱉어내지만 그들이 삶은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두려운 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에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들의 행위 속에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교만하여 무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교훈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행동들이 위선이요, 그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실로 이들의 행위는요, 하나님 편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들의 행위는요, 먼저 하늘 보좌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채 무사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 말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위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본받아 외식하게 만드는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앞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밑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서 바른 삶을 영위하는 자들의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가르침들이 결국은 선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 때문에 그 외식이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누룩처럼 번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만큼 성도들의 영성은 자란다는 것이죠. 그만큼 담임 목사의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만큼 또한 담임 목사는 그 영성이 키워져 간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의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은요, 불보듯 뻔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와 같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전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떠한 계급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높다 내가 낮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같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가족과 같은 존재, 가족 공동체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과연 누가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누가 나의 잘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연약해지고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주고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쩌면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것을 피할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특별히 피하고 경계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밑에 사람들을 깔보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하나님의 그 교훈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각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인격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왜?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권력을 가지고 휘젓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낮아주셔서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시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본절이 의미하는 바, 우리는 자신의 전인격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날마다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역설적 교훈을 하나 더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 큰 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큰 자이시지만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본받는 것이 제자이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성도의 도리요 제자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섬기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베푸는 삶을 권고하되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명령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강요된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감사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감사와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드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종에게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바울은 이것을 자신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세워지기에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강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친히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부여받았기에 그 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세상적 지도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세상 지도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를 보시면 세상 사람과 함께 합니까? 백성과 함께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합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을 섬기지만 세상 지도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행사할 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모범으로 이 모범을 보이지만 세상 지도자는요, 명령에 의해 지도하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베푸는 삶을 살지만 세상 지도자는 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힘을 행사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힘을 행사하지 않지만 세상 지도자는 힘을 행사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헌신함으로 사명을 완수하지만 세상 지도자는 자기 만족을 얻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영적 지도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낮아지기로 우리가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낮은 자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높이 세우셔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높여주시는 은혜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굳게 서서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삶에 합당한 그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더 높이 세우시고 더 아름다운 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식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갖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그 마음과 그 삶의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온전하게 언행의 일치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언행의 일체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